네, 어제 우리가 아침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밴드에다가 제가 아침 큐티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리느라고 올렸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15분 늦게 올렸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제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시험을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구분해서 해야 할 것은 앞에서 시험을 참는 자 여기에서는 이걸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말을 하고요. 트라이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그것은 유혹이 아니죠. 근데 뒤에 나오는 유혹,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다. 그때 거기는 temptation, 유혹이죠.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어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말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여기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듣는 일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거나 성내는 건 더디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래서 언어 생활과 신앙 생활의 일치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교훈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즉각적으로 성내면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분노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 20절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무슨 말인가를 듣고 난 뒤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전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고 내뱉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심각한 언쟁을 벌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과 성내는 것, 이것을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한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항상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또 그냥 말로 대로받고 말로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하느냐? 그 마음 자리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줄 복음과 주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가득 차야 버려지지, 버리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으면 뭔가가 밀고 들어와서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밀어내려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찰 때에 그런 것들을 능히 밀어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 소리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각 듣고 행하는 자가 보는 것도 하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뭘 봅니까? 자신을 봅니다. 거울에 비추된 자기 모습을 본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자는 뭘 본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그랬습니다. 자유롭고 온전케 하는 말씀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자기를 거울을 통해서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랬다가 돌아서서 조금 생각해 보면 자기 모습이 잘 사진처럼 선명히 다시 드러납니까? 나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볼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가 꽤 하얗구나. 근데 조금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럼 잘 생각나지 않아요. 또 신기한 건 사진을 보면 내 사진을 보면 내가 이게 나구나를 아는데 내가 머릿속에 나를 그리려고 하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나만 그런가? 승민은 그런가? 안 그래? 그렇지? 안 그래? 승민은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예, 참 이상해요. 볼 때는 알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진 보면 이거 나다 안 그거 다 알지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려면 잘 안 그려져요. 그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눈 감고 임동면 집사님을 생각하면 아주 선명해 보이거든요. 예수 집사님 하면 아주 선명해 보여요. 근데 내가 나를 보려면 이 그림까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참 묘하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된 건 알지만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가 순간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자기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율법을 들여다보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죠.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보려고 그래. 왠 줄 아세요?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가 완전한 삶을 못 살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안 들어보려고 그런다고. 이 얼마나 마귀가 속고 있는지 몰라. 참 이 말씀에 대한 수식어가 너무 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언행 불일치,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근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 문제가 너무도 노골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선을 보게 되고 그 위선은 믿는 사람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역겹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여 복을 받는 자에 대한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부자유스러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을,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으로 보고 믿는 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유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뭐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게요. 근데 자연스럽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과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했다는 거 뭡니까? 그만큼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또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비슷한데 아닌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오늘 믿는 다른 사람들 속에 이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느끼는가? 번거롭고 번패스럽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가? 나와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온전한 율법, 곧 복음으로 완성된 율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아멘 하시죠? 네. 복음으로 완성된 율법.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26절,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려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시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절제된 언어 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말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잠깐 상처를 더 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은 여전히 마음속에 일생 동안 상처로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참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 촌철살인이라 그러잖아요. 한 치밖에 안 되는 쇠가, 철이 사람을 죽인다. 새치혀가 사람을 죽여요. 참 말을 조심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야 한다. 근데 이게 가려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언어 생활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건 뭐가 그런 거냐.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것이죠. 고아와 과부. 그러면 구약의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경건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는 돌보는 일과 두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도 세속에 물들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젊을 때에 주님 앞에서 청년일 때에 의와 사랑과 진리를 좇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결애로 부르셨지 더러움애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부터 신약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로 혀로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자유로움을 갖고 온전함을 기대하며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다시 권면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비춰보고 이 말씀을 비춰보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능력으로 덧입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